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주전 5세기 후반에 기록된 선지서인데요.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그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메시지들을 당시의 선지자들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또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하지만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 때에는 망하게 된 원인 분석과 또 거기에 따르는 위로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의 선지자,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개 또 스가랴 시대에는 성전 재건이라는 과제를 감당하도록 그것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면서 수룹바벨과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각각 이스라엘의 성전의 회복과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인 회복을 잠시 동안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다시 잠시 바사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다시금 영적인 퇴보를 겪는 상황이었죠. 재건된 성전의 예배는 형식된 그러한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로 남아 있었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며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음에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다 회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을 향한 부흥이 일어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약속된 메시아는 오지 않았던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또 말라기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또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종교 개혁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도 재건하여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던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담은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라기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를 확장하여서 보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함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고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 사실 경고의 내용은 말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통해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경고를 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짐을 지게 하심으로 정작 그 결과 더 지면 안 되는 짐, 정작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지요. 물론 경고는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불편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경고는 불행한 일을 막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지금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께 별 기대 없이 그저 반복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혹은 나도 한때 열심히였지 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에게 그거 괜찮아,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 라며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말라기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라기의 경고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를 다시금 깨우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라기는 논쟁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된 예언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를 총 6개, 크게 6개의 논쟁으로 구성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경고이자 또 논쟁인데요, 이 논쟁에 대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일까요? 이 말은 곧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그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아보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가깝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일 것인데요, 특별히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내포하고 있는 주간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저 자녀를 사랑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가, 어떠한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만 부모는 그 자녀를 아이고 내 자녀구나 하면서 사랑할까 하는 것이죠.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죠. 내 자녀이니까 어디 조금 못난 구석이 있어도 또 부족한 면이 보여도 나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내 자녀이니까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건 역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혹은 그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의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말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것은 정말 그 사랑의 방법을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더 정확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달라야 될 텐데,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왜 다르지 않는 모습, 더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성껏 자녀를 키워놨더니 자녀가 부모에게 도대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사랑받은 적이 없다라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또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던 것인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2장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의 성전의 영광이란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을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이고 나중의 영광은 당시 그들이 지었던 영광이니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풍성하고 그들은 강력해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평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그러한 미래는 도래하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관심이나 있기는 있으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당장 눈앞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다른 신들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껴지시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또 삶이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되어지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를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워 게임을 하더라도 내버려 두고 먹을 것 마음대로 먹게 하고 사달라는 것 다 사주는 것. 그러면 자녀들은 그 당시에 우리의 부모가 나를 엄청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부모는 없죠. 바른 부모라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 자녀를 누구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책임지고 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부모의 시각에서는 그 자녀의 미래가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부모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다 뻔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 분별한 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제어할 훈련이 더 필요하기에 부모가 간섭하고 또 훈련시키고 야단시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또 방관이자 포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기에 당연하게도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근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 도대체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쌍둥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그 장자에게 가문을 대표하고 또 2배의 상속을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자인 에서가 아닌 동생인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의 것, 그리고 신비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가? 이 질문 역시도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선택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결국 집을 떠나 밧다나람에 가서 외삼촌에게 속아가면서 20년간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해야 되었죠. 20년 만에 돌아와서도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아들들이 복수하겠다고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보복이 두려워서 또 세겜을 떠났고 이후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오랜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이후에 노년에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었지요. 반면 하나님이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에서는 고향을 떠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살았으며 넓은 땅을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비교하면 누가 사랑을 받았고 누가 미움을 받은 것 같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야곱은 격동의 삶을 살았고 에서는 도리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팥죽의 장자권을 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그 축복이 분명하게 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과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것이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야가 아니라 실은 이러한 어려움들은 생각해보면 야곱이 자초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 야곱의 어려움은 회복 가능한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았던 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 에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오늘 말씀의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스라엘의 자원을 탈취하며 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기뻐하며 같이 파괴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에돔은 제국의 침략을 받은 적도 없고 민족이 대거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지만 말라기가 기록된 시점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일산을 기점으로 해서 아키바 망까지 뻗은 험한 광야와 산지에 거주했는데 그곳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바사 제국과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다시금 자기 백성과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 일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지만 에돔에 관하여서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라고 분명한 의지를 밝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거나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과를 그들에게 멀리 옮기시는 크신 언약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역사 속에서 바라보면 에돔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거주한 곳은 악한 지역, 그곳에 사는 에돔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는 그들이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허무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구나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회복 가능한 징계였고 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진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는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가 이 차이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 이방 사회에서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너희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후에 야곱은 뒤늦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얼마나 험악한 생활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를 축복하는데요.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창세기 49장 26절에서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내 아버지의 축복은 야곱 자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원래의 위치대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싶었던 복은 인생 중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침묵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길로 가게 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을 대표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원한대로 이루어지는 감각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환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들 속에서 때로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질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가적인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겪으며 우리 역시도 앞서서 서두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이 정말 가장 좋은 길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밖에서도 크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단순히 건강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단순히 부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궁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가 갈등이 없는 관계를 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좁은 시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그러한 삶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 그럴 때에도 우리의 지경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비록 때로는 야곱같이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앞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먼저 받다 보니 이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임을 이미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전에 받았던 그 사랑이 여전히 내게 유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그런 거죠. 동우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자녀니까 안락한 집에서 또 안락하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지만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지켜주냐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잊고 있으니까,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더 큰 것,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약속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